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의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또 여행을 떠났던 이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여행은 끝나고 안디옥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랜 여행 때문에 육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충만하였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복귀한 안디옥 교회는 지난 시간들에 살폈던 것처럼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고요,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선교에서 돌아온 그 선교사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들의 간증, 그들이 지나온 지역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감격하였을 거예요. 로컬 교회와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어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참 행복했을 것이다. 우리가 가끔씩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참 가슴이 뜨거울 때도 있고 참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때에 교회를 흔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훗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는 성도들에게 모세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쳐요. 바나바와 바울, 이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전 말씀에서는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라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좋을 때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참 은혜 넘친다, 좋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더더욱이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죠. 사탄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긴장과 다툼과 싸움과 분열을 일으키려고 해요. 안디옥 교회 너무나 좋은 분위기잖아요. 날마다 어쩌면 부흥 집회가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가만히 어디선가 흘러 들어온 그런 이들이 거짓 형제라 그래요. 이들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에요. 그만큼 교회 상황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와 선교의 그 본질에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들이었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애초에 바나바와 바울 역시도 그들에게 할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왔다 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법을 얘기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한글 성경이 조금 지나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according to the custom이라고 그래요. custom taught by Moses. 모세가 가르친 custom. 법은 아니잖아요. 세번역 성경에서도 모세의 관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지켜왔던 전통, 관례, 습관들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할례죠. 유대적인 그런 전통이 기독교의 본질로 둔갑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종교적인 컬처가 본질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못 막았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베드로가 선포해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런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껏 메시아를 기다렸던 우리가 메시아를 못 박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 백성의 지위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요청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금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전부임을 선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할례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주장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를 쏠렸다는 데 있죠. 교회 안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난 만큼 안디옥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이 안디옥 교회 백성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해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셔서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갈수록 아멘이 줄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이쪽은 확신이 있는데 이쪽은 조금 확신이 약하네. 혹시 망설이는 분이 있으세요? 여기서 망설이고 불확실함은 나는 진짜 설마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바로 어제의 내 모습 때문이 아닙니까? 스스로 나는 과연 정말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자꾸 붙는 거죠.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는데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 어제 말은 못하지만 큰 잘못 저질렀거든요.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요즘에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 방법이 있지. 매일 성경 10장씩 읽어. 큐티를 해야 돼. 그거 안 해서 그런 거야. 요즘에 비즈니스가 참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정말 나를 축복해 주는 거 맞아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일같이 새벽기도 해야지. 헌금 열심히 안 해서 그래. 10의 1조 아니야. 한 10의 8조 9조를 해.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이건 어떤 거죠? 어떻습니까? 영적인 어려움들, 그런 문제 어려움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는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성찬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시작에서 부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은 할례를 받으면은 몸에 구원의 그 증거를, 인증서를 몸에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섬겼던 종교는 신전, 이방 신들, 우상을 세우고 그들을 섬겼던 어떤 가시적인 거였어요. 눈에 보였던 거였어요. 현실 맞춤형의 종교였습니다. 농사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농사에 걸맞는, 오늘 과일을 키워요. 그러면 사과를 키우면은 그 사과를 잘 자라게 하는 그 신을 찾아서 섬기면 돼요. 몸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감기가 들었어요. 그럼 감기를 낫게 할 수 있는 신을 찾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온 애굽에 그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 그 이유는 바로 그래요. 하나의 신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의 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각기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어요. 맞는 그런 전문적인 신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죠. 내가 신을 찾고 신이 요구하는 그런 제물을 바치고 신이 요구하는 그런 고행을 하고 섬기고 나가면, 신을 기쁘게 하면 지금의 어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죠.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요. 저 탑을 높게 세우기만 하면은 하늘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신분, 능력, 자기의 어떤 노력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세상적인 기준을, 원리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조건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결과적인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증명할 길이 없는, 인증서를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네들 정말 구원받은 건 맞아? 요즘으로 치면 구원파 같아요. 너 도대체 언제 구원받았니? 날짜를 얘기할 수 있니?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니? 못하지?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런 얘기할 때 그들의 옛날의 종교 생활이 소환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건데, 영적인 구원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적어도 이 논리에 그들은 충분히 설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비단 초대교회만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만 있었을까요? 우리의 생활에는 없습니까?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요즘엔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섬김과 봉사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날이 썬데이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적인 섬김의 그날에 거룩이라는 살짝 종교적인 향신료를 뿌려요.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라 하고 부릅니다. 주일이라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뭔가를 붙이죠. 썬데이는 거룩한 주님의 날이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절대 노동을 해서는 안 돼? 돈 써서는 안 되지? 주일날에 어디 감히 밖에 나가서 떡볶이를 사 먹니?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교회 안 가고 받은 헌금 500원짜리 가지고 동네 오락실 가서 오락하다가 걸려서, 그것도 교회 집사님이 괜히 그것도 다 일러 바쳐요. 모른 척 해주면 될 텐데 집에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오지게 맞았죠. 네? 그런 기억들이 남고 남아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여나 어떤 사정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요. 영적인 죄책감을.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 있는데 헌금 못 드렸어. 이번 달에 정말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어야 되는데 11조 못 드렸어요. 띵겼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주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 이것 때문인가? 죄책감이 생기지 않아요? 어렵죠. 우리 교회도 요즘에 예배 전 10분 캠페인 하잖아요. 이것마저도요, 자칫하면은 우리 교회의 커스텀 관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자, 마음을 추스리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건데 10분에만 목매는 거예요. 다 시계 보고 있다가 18분, 19분, 30초, 딱 10초가 남았어. 땡 하면 이제 가야지. 여러분들, 영적인 것이라고 포장시켜 놓고 그 속에는 의식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인위적인 잣대를 뒤집어 놔가지고 자꾸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깨어지고 분열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들을 파견해요.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들입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 있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명령하라는 거죠. 누가요?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보다 더 지금 더 센 것을 요구해요. 할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요구해요. 안디옥 교회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익숙한 관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이 바리새인 출신의 성도들, 오랫동안 그들이 해왔던 그런 할례와 같은 율법적 행위들 끊어버린 거 아니었어요. 몸에 배어있던 것 여전히 지켰어요. 벗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을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그 완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주는 값없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조건 없는 은혜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교회를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껏 바나바와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하였던 그 모든 내용들을 부정한 거예요.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할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저기 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그런 성도들 다 이제 새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하면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의 기독교마저도 자칫 잘못하면 행위의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10장과 11장에서 고넬료를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를 만났던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과 그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 성령은 베드로가 경험한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래전부터 저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 때부터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8절도 이렇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얘기해요. 자신이 받았던 그 성령이나
이방인들이 받았던 성령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유가 주 예수를 믿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어서 얘기를 해요. 이들은 자신들이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 얘기해요. 할례를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복음만을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그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유대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모르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이방인들이 율법도 안 지켰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납득이 안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스스로 영적으로 우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한 거죠. 스스로 나는 성골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을 자꾸 제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관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두어 버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지 않아요? 예배당도 보면은 딱 정해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 그러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앞자리는 은자리, 금자리. 앞자리는 금자리 점점 뒤로 갈수록 금, 은, 동이 나눠져요. 은혜 받으려면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앞자리, 부흥사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곳에 가득히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이 이 앞자리만 임하십니까? 이 앞자리만 은혜를 부어주셔요? 저 끝에 계신 저기는 은혜가 조금 약해요? 파워가 점점 약해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꾸 제한시키지 말자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꾸 그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지 말자고요. 이러한 태도는 미숙한 할례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구원이란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어떤 성도들의 미숙함이었습니다. 연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과 생각 가운데 가두어 놓고 인위적인 그런 조건들을 자꾸 앞장 세우는 것이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왜 자꾸 이단에 빠져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이어서 야고보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야고보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4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는 백성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백성. 이 백성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지금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이유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고요. 또 하나는 말씀으로, 야고보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앞서서 베드로, 바울이 쭉 증거했는데, 근데 가만 보면 이들의 얘기는 경험에 대한 경험담이에요. 내가 고넬료를 만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니? 바울도 내가 선교지를 쭉 다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자신들의 경험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판단을 해요. 14절과 15절 말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오직 말씀을 앞장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또 내가 사용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재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생각에 저 사람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교회에 목사가 저래? 이런 기준이 있지 않아요?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준, 그런 것들은 참 확실한데, 근데 자기한테 자꾸 그것을 자기한테는 안 비추죠. 다른 사람한테 자꾸 돼요. 나와 다른 것은 열등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15장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얘기할 때 이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데서 방법을 찾으러 가지 마세요. 그렇게 구원은 죄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돈 있는 자냐 돈 없는 자냐, 주인이냐 종이냐, 아니면은 어떤 인종이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나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누려야 되죠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신앙적인 체험이, 신앙적인 그런 경험치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내용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증들이 참 우리를 흐뭇하게 하고 뜨겁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은 묵상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이요, 지식들이요, 신앙의 내용들을 결정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자신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 가는 길은 오직 말씀이 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